할렐루야. 네, 시원한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이 무슨 복날이죠? 중복입니다. 중복. 이렇게 조상들의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한참 이렇게 더울 때 복날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몸보심을 좀 하고 건강하게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슨 음식이죠? 각자 알아서 챙기세요. 기력에 체하지 않도록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것도 이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새벽에 은혜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더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잡수시기 바라고, 말씀 잡수시기 바라고,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를 쓴 이분은 누가 썼을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구라고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한번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언급한 것을 보면은 바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연구를 쭉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은, 바울이 쓰고 있는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냈잖아요. 바울이 쓰고 있는 문학체하고 히브리서 쓰고 있는 문학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볼로가 쓰지 않았는가, 아니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쓰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로 많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편지를 마감하기 전에 참 독특한 권면을 그들에게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느냐면, 당신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리더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니면 평신도 대표로 세움받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분들이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한국의 목회자 가운데 LA 지역으로 관광을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버스에서 한 버스에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즐겨가는 장소가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브라이스 캐년이라든지 후버댐이라든지, 보통 이제 그쪽으로 많이 관광을 가세요. 이제 관광하기 위해서 처음 딱 만났는데, 처음 만났으니까 어색하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 관광버스에 안내하신 분이 딱 타서 본인을 먼저 소개하고 인사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라서 그걸 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고역을 위해서 애쓰다가 이렇게 고역의 현장을 떠나셔서 LA 지역에 오셔서 관광을 하시게 되는 고역자 여러분, 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역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역하셨습니까? 그 고역을 내려놓으시고 3박 4일 동안 편하게 이 관광을 저하고 함께 잘 안내할 테니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역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는 거기 교역자들이, 저 친구가 지금 우리를 뭘로 지금 부르고 있느냐, 뭘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고역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발음이 좀 짧았던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교역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들리는 사람의 귀에는 고역자로 들린 거예요. 같은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고역인가 교역인가?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성곽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교역을 하고 계시는가 고역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버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큰 돌멩이를 짊어지는 것처럼 무거운 버든,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사역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해라. 사람이 즐거우면은요, 하는 일도 참 효과적입니다. 사람이 즐거우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우리도 그 즐거움이 나에게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딱 서서 막 징징징 짜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를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니, 이렇게 설교가 많어. 그냥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울먹거리면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참 신기합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들도 행복합니다. 목사가 막 신바람 나면 교인들도 신앙생활에 신바람 납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목사가 늘 비실비실대고, 목사가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근심과 걱정에 찌들은 얼굴의 모습을 하고, 그냥 목사가 견딜 수 없는 그 길을 마치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교육을 하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삶이 그렇게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분은 그 성도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권면의 말을 마지막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그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게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에도 이 설교 빨리 준비해서 빨리 성도들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자식들에게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지, 조금이라도 더 연구해야지. 그래서 몇 권 책을 보다가도 아니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지. 성경도 한글 성경만 보다가 아니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지? 그래서 영어 성경도 수십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다른 번역서를 보면 볼수록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나를 볼 때하고요, 두 개를 볼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고 욕심이 있어서 막 준비를 해서 그때 은혜의 어떤 그 역사와 은혜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름날에 저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설교자들의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탁 한 다음에 아이고 왜 새벽에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좀 오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막 가서 이 은혜 같이 나누어야지. 왜 그럴까요? 저 혼자만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이 말씀 강해가 이제 신약성경 몇 권 안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복이 누구에게 오는가? 여러분에게 가요. 여러분 그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생명의 강줄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팔팔팔팔 흘러나와서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쳐야만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이 복이 우리의 발을 적셔요. 발을 적시면 교회당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발이 교회 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갑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죄를 범하는 곳으로 발이 향하여 갑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오르고 차올라서 무릎까지 차오르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릎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하죠. 이게 라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요. 이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뭘 해야죠? 스위치 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준비까지 다 하셨어요. 우리가 스위치 올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여,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릎까지 이 물이 차오르면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허리는 힘이잖아요. 내 힘에 대한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능력받고 살 수 있습니다. 힘 주시면 내가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헤엄쳐야만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하게 부어지면 주님에게 맡기고 살아요. 맡기고. 저는 어렸을 때 연못에서, 옛날에는 방죽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헤엄을 잘 못 쳐요. 수영을 못 해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저는 그래서 수영을 잘 못 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운동신경이 참 발달이 돼가지고 저분이 그 핸드볼 선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센터, 핸드볼 선수의 센터여서 전국체전까지 나갔던 선수였다고 하는 것을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저는 던질 만한 것이 저분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운동신경이 참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딱 갔는데 아파트 앞에 큰 수영장이 있어서 됐다, 내가 이참에 수영을 배우자 해서 이제 부탁했어요. 날 좀 수영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가르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요, 몸에다 힘을 다 주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가라앉지.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물을 믿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나는 왜 물을 믿느냐. 이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아야 정상이지 왜 뜨냐. 그래 집사람은 이게 떠야 정상이지 왜 가라앉냐. 결론은 불가능함. 이게 수영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몸이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헤엄쳐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로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찬송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 찬송이요, 헤엄쳐야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니까 맡기고 나오는 찬송이에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히브리서를 쓴 이분은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무슨 부탁을 하죠? 기도해달라. 여기 우리는 누구인가?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 기도를 먹고 살아요. 그 기도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그 기도 때문에 강대상 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요, 견딘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여전사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영력, 체력, 기력, 참 그 기도 들을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기도를 먹고 목회자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건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대상을 지켜갈 수가 있었고 그 기도에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것이 건강 문제 때문에 강대상 비워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요?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근데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간절한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느냐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라. 더욱 기도해 달라. 앞에서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19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기도 요청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기도해 주어야 내가 당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이 기도 부탁이 히브리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이 바울은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어떤 상황인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빨리 나 석방시켜 달라고, 그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 부탁을 하는가?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신이다. 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사신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지금 본인이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감옥 안에서 나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 감옥 안에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에 보리하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설교하게 해야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 눈치를 보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맥이 자꾸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죄를 지라고 지적하는 설교가 나가야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회개가 필요할 때는 회개하라고. 당신들 계속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고.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의 음성이 필요할 때에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여러분 바른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아멘이 벌써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의 설교자들은 목숨 걸고 설교했어요. 교인들 눈치 안 봤습니다. 그 일화가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시절에 부산의 어느 한 교회에 딱 참석한 거예요. 거기에 경원들이, 대통령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대통령이 무슨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주인이지, 여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메시지가 나가요. 그게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비율을 맞추고, 성도들 감정 상하지 않게 하고, 성도들 눈치나 보고, 그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이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저기를, 그런 식으로 설교가 가기 시작하면은요, 들을 때는 참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 못하겠는가? 내가 주소로 지금 갇혀있지만은 입 벌려서 아버지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게 바울의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듣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30절. 그들한테 이제 기도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 부탁을 했는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시작. 아니,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형제, 왜 이걸 강조하냐면 원문이 있으니까 그래요. 없으면 제가 막 강조할 필요가 없죠. 이게 형제들아,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는 분은 이게 교인들에 대한 그 당시에 호칭이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형제들을 하니까 형제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새벽 기도도 형제가 많아요, 자매가 많아요? 자매가 많잖아요. 자매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꼭 의식적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시작. 형제, 자매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자체가, 자 볼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회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회종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어느 교회나 가장 마귀와 사탄의 1번 타켓이 누군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양반이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양반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으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목회적인 양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말씀의 토대 위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끝까지 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결국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에 강대상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이 강대상 있을 때마다 설교가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 목회자들처럼 설교 많이 하는 목회자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옆에서 봤잖아요. 미국 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아니, 많이 하도록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저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설교가 나오기를 계속 요청하고, 계속해서 은혜 받는 설교가 나오기를 요청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설교하는 양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화, 수, 목, 금. 새벽에도 4번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설교합니다. 5번 해죠. 주일날 1부, 2부, 3부 합니다. 8번 합니다. 목사님 그 뭐 하루에 한 번 설교하는 거 가지고, 자 보세요. 설교 한 편에 나오기까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기도해 주셔서 감당을 했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딱 마친 다음에 저는 월요일날 설교에 대한 아웃라인을 다 준비합니다. 월요일날 하루 종일 대예배입니다. 그 아웃라인을 월요일날 다 작성을 하고, 그때부터 그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머릿속에서, 미안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주일 설교가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또 하나, 처음에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내가 강대상을 떠나서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했어요. 앞으로도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왜냐하면 그 기도의 힘을 얻지 않으면 이걸 감당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듣는데 프로입니다. 설교를 1, 2년 들은 분들이 아닙니다. 프로 앞에서 이 말씀의 새로운 은혜를,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앞으로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강대성을 지켜가는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말씀의 새로운 은혜도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